안녕하십니까. 애원입니다. 애원의 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오늘은 42장경 23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좀 읽어보니까 좀 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부처님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이 혜원이는 그렇게 풀이해드리고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응용하고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대충 좀 요약 삼아 말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크가지 세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뭐 맨 처음에 식욕, 그다음 이 수면욕, 그다음 성욕 등등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군대 가면 저처럼 이제 가장 이 좀 서글픈 이 배고프고 춥고 또 잠 못 자는 게 그 일단 다 좀 서글프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를 닦는 사람이나 뭐 공부를 하는 사람, 수행자, 또 큰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성욕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요즘도 보면 뭐 제 입에서 다 말을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애욕, 즉 성에 대한 색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많이 좀 일이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경계를 말씀했는지 42장경 23장을 보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의 불교 경전 현대응용하기 42장경 제23장 원문을 보면 불은 애욕, 맛, 심의색, 색지위욕, 기대무외, 레유일이, 가기이, 보천지민, 무능위도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에 색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색에 대한 욕심은 크기가 끝이 없다. 다행히 하나뿐이기 망정이지 만일 그것이 두 개였다면 만천하 백성 중에 도를 닦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하나하나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한문을 보며 설명해 드린다면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데 애욕이 막대하게 심하다. 색에 대해서 색에 대한 욕망이 가장 심하다. 그런 뜻을 하네요. 색지위욕이라. 색에 대한 그 욕망은 기대, 그 크기가 무회, 외벽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고 하네요. 요 글자는 요 레자는 뭐 무례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뜻도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뭐 중국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행히 있다. 그 하나 일이 하나뿐이라서 그렇지. 가기이 만약 가정에서 만약 그것이 두 개라면 보천지민 보천 뭐 넓을 보잖아요. 넓은 하늘 아래 있는 백성들이 무능위 도자라 도를 위하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즉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남자를 표현하면 뭐 남자의 그 시기 하나뿐이 있어 망정이지. 뭐 두 개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42장경 중에 23번째 문장 잘 보셨나요? 부처님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전에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언급을 하는 것 뿐인데 이걸
저는 너무 그런 이상한 에로틱한 차원에서 보지 말고요. 인간의 욕망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을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어린이 강할까요? 식욕이 강할까요? 성욕이 강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식욕이 강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먹는 것 갖고는 뭐 사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성욕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성욕.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외모와 그다음 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요즘 또 보면 SNS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 이런 쪽으로 외모를 많이 중시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조국 땅도 이란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좀 요즘 사건이 등등 있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주 원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욕망이 두 개였다면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쉽게 말해서 남자나가 그 시기가 만약에 두 개였다면 과연 도를 닦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돌 닦는 사람이 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말을 뒤집으면 지금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돌을 닦는 사람이 있고 수행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사람은 다 절제의 미덕이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미덕,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판결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 이유가 판결에도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결보다는 민법의 내용에도 부부 간의 혼인재산 계약도 혼인 중에 어떤 재산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부부 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재산 계약을 부부 중에 이 재산 계약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각자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나 남자는 있잖아.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각자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산을 누구의 소유를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 계약은 혼인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것이 유효하지 혼인 중에는 이거는 아무 체결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남녀의 특별한 아마 이 문제 아까 세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아마 이 혼인 중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재산은 함부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이래까지 부부 재산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들 다 이런 차원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우리가 욕망이 있는 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란 어떤 동물이나 다 이 종족 번식의 본능 욕구가 다 있는 거는 다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조상 대대로 쭉 내려오는 것도 하나가 다 이런 차원의 이런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절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나쁘다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할까요? 이
이 욕망은 절대 내 자신이 갖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이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이. 왜? 신은 어차피 이 대자연을 움직여야 되니까 어떠한 것도 만천하는 영원히 무상이잖아요.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어져야 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동물이나 사람한테는 그 욕망을 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해서 이세가 태어났다. 이세가 태어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 종족이 태어났으니까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아내가 임신하고 그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뭔가 모르게 남편도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성적인 욕구가 이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세가 어느 정도 컸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상 우리 이제 부부간에 있다면 40대, 50대. 그럼 50대 전면 이제 그런 욕망이 이제 상대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눈이 콩깍지에 씌었나 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 다 했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이세를 만들어라고 상대를 눈꺼풀에 콩깍지를 씌우게 딱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종족 번식의 그 어떤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신은. 그러면 이제 신이 이제 싹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깍지가 이제 벗기는 하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시키면서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옷도 저렇게 입었냐고 좀 잔소리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신의 작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동물하고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하나였기 때문에 뭔가는 인간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반대로 컨트롤 못하면 계속 종족 번식의 본능 이외에 자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콩깍불이 벗겨지시니까 또 다른 데로 살펴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어차피 자기의 그 하나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렇지 않냐. 동물들은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냥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그래도 그만큼 절제의 욕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 미덕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에 매몰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망칠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대한테 다가설 때 과연 그런 차원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뭔가 실패할 수 있지 않겠냐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과 집착에 따졌을 때 쉽게 말해서 부부간의 어떤 관계는 이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관계는 상당히 배려거든요.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대를 배려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단지 상대를 성적인 도구뿐이다. 성적인 도구 파트너일 뿐이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배려심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또 사람이라는 거죠. 동물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욕망, 자기 욕정만 풀려가는 거지.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만큼 배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는 자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내 아이의 행동이 그러한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반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에 접근하고 있지 않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영혼끼리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뭔가 반대하면 영혼이라면 상대를 어떤 지적인 수단으로 상대를 보고 봐야지 어떤 욕망의 상대로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상대를 욕망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좀 어떤 일도 한번 꼬이는 게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인간이 얼마만큼 잘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냐. 그런 힘을 키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즉,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는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